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그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 원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오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주께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또 기뻐하고 든든히 여긴 우상 숭배와 또 예배와 사명 감당에 소홀했던 것과 우리의 이기심 탐욕, 거짓과 도둑질, 자기 자랑과 험담, 편가르기,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우리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상처와 피해를 입혔던 참 부끄러운 삶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적인 신뢰와 하나님 감사와 순종의 삶을 내어놓기보다는 신과 불평과 불순종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예배와 또 사명 감당에 소홀했던 하나님 그 삶, 그런 삶이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눈, 하나님 지키지 못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내 뜻과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27장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 이병호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 시작할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의 해와 되돌아보면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이곳에 저희 삼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올 한 해도 교회 각처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는 주님 일에 헌신하는 일꾼으로서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 위에도 함께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듣는 우리는 감사하며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찬양이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모두가 계획한 일들을 잘 이루어지고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는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 12장부터 15장까지 이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내용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자, 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그러므로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이 12장 전에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입니다. 자, 자격 없는 죄인이 아무런 노력과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예배다라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 자, 1절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우선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예배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라는 거죠. 자, 보통 세상은 어디에 큰 가치를 둡니까? 세상이 교회 밖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큰 가치를 두고 삽니까? 뭐니 해도 뭐예요?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라는 거예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돈뿐만 아닙니다. 명예. 돈이 좀 생기면 사람들이 이제 명예에 눈독을 들이잖아요. 명예, 인맥, 아니면 건강에도 큰 가치를 부여하고 외모도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벌고 인맥을 넓히고 외모를 가꾸는 일에 대부분의 그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더 얻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람이 돈, 인맥, 건강, 외모 등의 가치를 두는 것은 실상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신의 행복, 그리고 자신의 안정, 자신의 인기,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사람은 나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다. 나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숭배에 빠져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숭배하며 살아간다고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며 거기에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숭배에서 구원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자기 숭배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숭배에서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배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는 거잖아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예배의 대상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아주 기적과 같은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대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바뀐다고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 구원의 대상이,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행복과 내 기쁨 그리고 인기를 인생의 목적으로 두었다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진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면 누굴 믿습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진받는 것인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믿음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매사에 내 뜻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삶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심과 내 마음대로 살려는 고집스러운 삶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감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감옥, 그렇죠? 욕심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은 수시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내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혈안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연약함과 추악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어딘가에 최고를 갖추는 것,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성도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맞는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들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몸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몸을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몸을 드려라.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내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가장 큰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과도한 요구입니까? 아니면 합당한 요구입니까? 너무 과도합니까? 아니면 합당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께 나 자신,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했던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기꺼이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구약시대 이 제사는 성전에서 살아있는 가축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가축을 죽여드렸다는 거예요. 죽은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축이 아닌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산 제물. 다행히 이것은 인신 제사는 아닙니다. 인신 제사. 왜냐하면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몸을 들여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죠. 우선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로마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도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이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기 전에는 이 시대를 본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고 물들어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참 익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로서 그런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던 죄인된 삶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모습,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라라고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산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오로지 내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가 뭐라고요? 내 뜻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산 제물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은 성전에서만 드렸잖아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든 교회 밖에든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자가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내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라도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함으로 인해서 내 뜻과 욕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주장하고 있구나. 내 욕심을 붙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 뜻, 욕심,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고통스럽죠. 또한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에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뭐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시는 것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해 하나님의 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다라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합당한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오래 길게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목회는
서운함과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든다면 11조 새벽 예배에 나오세요 라고 제가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정이 있으시겠지라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모르겠는데 자존심이 상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미워지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막.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이제는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유, 성도들한테 내가 무슨 괜히 기대하면 실망밖에 더 하겠어. 그래서 기대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어디로 가겠냐? 아유, 목회를 열심히 하면 뭐래? 변하지 않는데. 그럼 목회를 이렇게 소홀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운함, 미움, 성도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목회를 소홀히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존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존심을 내려놓고 목회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존심을 자꾸 세우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내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가라고 했더니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내가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서운하고 화가 나고 밉고 하는 감정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존중받고 싶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성도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 미움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들이 제가 말하는 권면을 잘 듣지 않아도 서운함이 덜 생긴다라는 거예요. 미움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목회를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숙하게 설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겠구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고 오래 기다려주고 꾸준히 말씀으로 양육하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도, 모든 성도가 순종적인 성도를 하나님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하는 것, 그렇게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뜻, 욕심, 자존심을, 어떤 경우에는 서운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욕심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내 뜻과 욕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욕심인데도, 내 뜻인데도, 죄에 물들어 있는 내 뜻인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드리며 성경 읽으며 내 뜻과 욕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통해 위로받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통해 위로도 받지만 이제 성경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읽을 때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내 뜻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내 뜻인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며 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 성도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시면서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내 뜻, 욕심, 자존심, 서운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 2022년 표어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요한 3서 1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요한일서 1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 운동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 운동 우리 지난주보다 오늘 54도인데요. 지난주보다 2도가 귀한 2도가 더 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금일 식당 봉사 조편성 2차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순예배 후에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권사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수료 받으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계속 신앙생활 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 것은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계속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새가족은 우리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 새가족을 불러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일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남녀 여전도회 총회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회의를 한 결과 남녀 여전도회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제와 친교입니다. 이를 위해서 남녀 여전도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지금은 현재는 순으로 묶여 있어서 순 외에는 잘 교제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는 순 외에 교제권을 넓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친교하기 위해서 이 남녀 여전도회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녀 여전도회 보면 우리 남성 성도분들, 여성 성도분들이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장이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탄절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고 우리 교회 장기간 결석 중인 성도들을 독려해서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석 중인 우리 성도 명단을 올렸습니다.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명단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장기간 결석 중인 성도를 위해서 다시 동료에서 예배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어떤 성도가 이렇게 장기간 나오지 못하는지 우리 성도들은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이런 사실 주보에 올릴 때는 지금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주보에 이렇게 올려도 되겠냐라고 사실은 여기까지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올렸고 이렇게 올린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교회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 상황 가운데 교회 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는 저는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훈계조나
다그치지 마시고, 만약에 그분들과 문자나 전화 통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25일 성탄절 예배 되기 전에 특히 장기간 결석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그 명단에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이 성도들이 다시 예배 출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몇 명에게 안부 전화하는 거라고 써 있죠? 거기 몇 명이요? 예? 몇 명이에요? 황 목사님 몇 명이에요? 세 사람이죠. 주보 좀 주세요. 세 사람에게 안부 전화, 문자나 안부 전화하는 것, 거기에 있는 명단입니다. 명단에서 꼭 세 분에게 문자나 안부 전화하는 것, 그리고 한 분 이상은 꼭 찾아가서 만나는 것, 그렇게 이번에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함께 기도하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독려해서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장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나가실 때 뭐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지인을 위해서, 아니면은 장기간 결석 중인 성도들 위해서 주셔도 되니까 나가실 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박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지난주에 윤성중 집사님, 심영순 권사님 가정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참 귀한 가정이 이제 등록을 해주셨는데, 우리 집사님 가정 2부의 예배를 드리십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한 2, 3개월 나오시다가 이번에 등록을 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가 교회 잘 적응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아마 일부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저기다가 그 게시판에 등록 성도 게시판에 사진을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